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만물을 다스릴 존재로서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존재하는 저 푸른 바다, 드넓은 대지, 그리고 저 우주의 모든 빛나는 별들, 그리고 해와 달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그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최초의 사람은 아담이요, 그리고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거주하게 하사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의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고 그곳에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담과 하와가 있고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지만 오직 한 가지만을 금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그것만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허용되었지만 한 가지만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 하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살아가는 것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더 좋은 것들이 아주 가득히 에덴 동산에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 그 과실을 먹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결단코 그 과실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이 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과실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정말로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과실이었고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한 사탄, 뱀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사탄을 친히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 땅에 쫓겨난 천사장이고 그와 함께 이 땅에 쫓겨난 천사들의 무리가 이제 사탄이요 곧 사탄의 졸개인 귀신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친히 보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사탄이란 것은 사람의 문명이 만들어낸 허구적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인 존재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또한 거짓말하여 수많은 자들을 미혹하는 자가 사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고 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은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지만 사탄이 하는 말은 거짓의 말이고 그것은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속였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믿은 아담과 하와는 결과적으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과실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고 불신했고 그 불신을 따라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인류 최초의 죄가 시작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인류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아담은 그 죄로 말미암아 노동의 고통을 짊어지게 되었고 남자는 이후로 노동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짊어지게 되었고 이후로 모든 여성들은 해산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게 만든 이 뱀, 곧 사탄을 향해서 배로 다니며 흙을 먹게 될 것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탄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 상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곧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경고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속삭임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를 지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죄로 인해서 사람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사망 선고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망은 첫 번째가 육신의 사망이고 두 번째가 영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입니다. 사람은 죄인으로서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사망에 처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존재를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육신은 겉사람입니다. 이 육신은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겉사람만 존재하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속사람, 우리의 영혼, 불멸하는 우리의 존재가 있는데 이렇게 겉사람과 속사람, 육신과 영혼으로 사람이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나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구나. 겉은 육신으로 내가 존재하지만 내 안에 불멸하는 나의 존재, 영적인 자아, 영혼이 존재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나의 존재를 바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겉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하게 되어서 날마다 이것이 노화가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육신의 사망의 때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이란 겉사람의 죽음, 육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영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바로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지옥의 심판, 영원한 불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존재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뉘어지고 그것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도 성경에는 현세와 내세로 나누어 말씀합니다. 내세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현세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세는 육신을 벗어난 영혼이 살아가는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듯이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듯이
우리가 우리 육신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자아, 영원히 존재하듯이 또 다른 영원한 세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육적인 사망, 영적인 사망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것의 모든 근본적인 이유는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제법 괜찮다고 생각을 해도 아담의 죄, 아담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죄 아래 갇혔고 아담의 죄가 곧 모든 인류의 죄가 되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람의 현존은 모두가 다 죄인이고 죄인임으로 반드시 사망에 처하게 될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아무런 것도 모르고 태어난 생명, 얼마나 그 갓난아기가 귀엽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아담의 그 죄 아래, 그 혈통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의 저주 아래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 아래 태어난 사람의 현존을 비추기 위해서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를 조명하는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 아래 태어난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된다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사람은 자기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 아래 태어난 그 현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그 숲을 거닐기를 원하셨다는 성경의 내용을 보건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동행하기를 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사 그 사람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셨구나. 그러므로 죄가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해지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본래적 의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사람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할 수밖에 없죠. 사람이 뱀의 유혹에 따라, 사탄의 유혹에 따라 죄 문제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해지고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나중에 영적인 죽음,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지옥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현존 앞에 있다면 하나님으로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면 죄 문제를 해결받으면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고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마귀와 죄와 사망으로 수많은 자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 죄의 세력, 이 모든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사 그 죄로부터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해방시켜 주심으로 다시는 사망에 처하지 않는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 그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덮어 씌우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여 그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담이 범죄하여 죄를 지음으로 반드시 사망에 처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의 현존은 죄인이고 나는 죄 가운데 죽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그 십자가 속죄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에덴 동산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그 영적인 영원한 에덴 동산에서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곳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의 길을 꽉 가로막고 있어요.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그 많은 돈을 지불하려 해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돈 가지고 죄사함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명예를 얻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명예로운 삶을 산다 해도 그 명예를 가지고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에선 존경받을지라도 우리 안에 처한, 아담 아래에 처한 이 죄 문제를 그 명예로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성경은 누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죽을 자인데 어떻게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럼 누가, 어떤 사람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사람이 다 죄인이고 각자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데 누가 누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오직 죄 없이 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 주실 때만이 우리의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죄가 없는 분이 죄가 있는 우리를 위해 이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르셨다면 그것을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다 지불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원어로 말하면 지불했다. 내가 모든 인류가 지은 죄값, 아담 아래, 죄인 아래 태어난 모든 자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하게 될 그 죄값을 이 십자가에서 완불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선언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빚을 져도 누군가가 대신 그 빚을 갚아주면 그 빚으로부터 자유해지고 해방되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치르고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 오는 진노와 하나님의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 이루어진 유일한 구원입니다. 오늘날 이단 사이비가 많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엉뚱한 이단 사이비 교주들에게 붙들려서 미혹당하고 그리고 많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과연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그 특정 교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성경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에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온 교회와 온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의 심판주로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신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의 소망이 되실 뿐만 아니라 장차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영원한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분으로서 온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그것들은 다 사라져 없어질 모래성과 같습니다. 바닷가에서 아무리 모래성을 아름답고 그리고 굉장히 화려하게 지어놔도 바닷물이 들어오면 모래성이 다 쓸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사람이 죄로 인해 맞게 된 이 육신의 죽음의 때가 오면 이 땅에 쌓아둔 모든 우리의 성들, 모래성들은 다 부서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내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간다면 이 땅에서 그 많은 돈이 무슨 의미가 있고 이 땅에서 누리는 명예와 존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은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그리고 많은 양의 돈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돈을 선택하시겠어요? 죽으면 끝인데 이 땅에서 살려고 행복하려고 돈 버는 거잖아요. 살아있어야 돈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어야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있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사실상 그 다음의 것이죠. 이 땅에 거 붙들다가 영원한 생명을 놓친다면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없어질 것을 위해 온통 마음을 쏟는다는 것이죠. 이제 곧 사망의 때가 찾아오고 육신의 기한이 찾아오고 생명의 심장 박동수가 느려지는 때, 그때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때 그 많은 빌딩이 무슨 소용이고 그 많은 땅과 밭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때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직위를 가지고 어떤 화려한 인맥을 쌓으며 쌓아온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죽음 앞에 다 무력하고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에게 사망의 때가 찾아오고 이제 심판의 때가 찾아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재림하실 심판주로 오실 그 마지막 때를 앞에 두고 무엇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하는가? 나의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죄인이라서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날 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에덴 동산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들어갑니다. 과거의 노아 홍수 시대에 모든 이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살았습니다. 그 소수의 10명도 되지 않는 사람만 살았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와야 사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신방을 했어요. 우리 새가족분들과 신방할 때 그때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왜 지옥이 두려운가? 지옥은 들어가면 나올 희망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지옥에 들어가서 만년 후에 그곳에서 해방되어지거나 또한 천국에 갈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옥은 아무리 고통스러운 곳이라도 단 한 점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을 붙들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죄인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한번 들어가면 세세토록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원이란 개념은 두려운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영원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이 되지만 지옥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영원은 말도 못할 두려움과 절망과 괴로움의 영원한 고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나오지 못한다는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구주로 오신 것이 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회를 잡는다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그 피를 의지하여 회개할 때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첫 번째 복이 주어졌어요. 어떤 복이냐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신 분들 아멘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내가 왜 있는가? 여기는 어디인가? 그렇게 자기의 현존을 그렇게 모호한 생각으로 흐트러뜨리지 말고,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구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구나.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한 누군가를 통해서 주어진 기회구나. 이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축복을 받아야 되죠.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어 그 피를 통해서 회개할 때 나의 죄가 씻겨지고 사함받는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다면 오늘 이 시간은 두 번째 복,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주어지고 아담과 하와와 함께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큰 계획이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더라도 지금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생명의 기한이 차서 중환자실에서 생명이 임박했을 때 그때 겨우 복음을 듣고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왜 지난 세월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가 후회하면서 그 마지막 그 순간에 겨우 복음을 믿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지금 복음을 믿어서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그 사랑과 그 풍요로우신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인생 살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날을 준비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날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지금 받는 것이죠. 은혜도 지금 받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속삭여요. 나중에 믿어라. 나중에 믿어라. 신앙생활은 나중에 믿어라. 나중에 신앙생활해도 된다. 전도하러 갈 때마다 항상 이 방벽을 치는 분들이 많아요.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제가 술과 담배를 끊고 나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제가 교회 갈 만한 자격이 주어지면 내 양심이 그래도 교회 가서 내가 신앙생활할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준으로 삼으면 평생 못 옵니다. 10년이 지나도 죄인이고 20년이 지나도 죄인이에요. 지금 끊지 못한 술, 담배를 20년 후에 끊고 오겠다는 것도 아이러니입니다. 지금 못하면 나중에도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못하지만 나중에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꾸 우리의 오늘날 해야 할 결단을 미래로 미루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죽음이 찾아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죄인이 믿는 것입니다. 죄인 된 것을 인정한 사람이 그 죄인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예수를 믿는 거지, 내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그때 교회 오려고 한다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교회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여러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부르는 것은 죄인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 자신도 인정할 수 없는 이 죄된 나 같은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부르고 계시므로 지금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 가운데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신앙인이 없어요. 예수님 믿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때 준비가 되면 교회 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정말 나 같은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는데 이제 남은 인생 예수님 믿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갈 준비하면서 살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의 생명의 기한이 끝날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원한 생명에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